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네 번째 시간에 온유한 자가 누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온유한 자가 누릴 하늘 행복.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하늘 행복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 두 번째 복이었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만 가지고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이 죄와 허물도 끌어안고 애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신, 부탁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걱정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도록 우리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애통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장이 열렸어요. 이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의 축복이에요.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통곡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이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애통하면 받게 된 복인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행복인 위로는 찾아와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 이러한 하늘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복, 또한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성품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온유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온유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인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들은 천성적으로 온유해서 직장 생활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착하고 좀 나약하고 순해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매달 당하고만 살아요. 때로는 화도 좀 낼 줄 알아야 되고 억척스럽기도 해야 되고 자기 주장도 좀 이렇게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래서 참 속상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화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늘 마음 아파하고 또 그런 자녀를 두며 또 지켜보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에 다시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님은 온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을 가리켜서 이분은 온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이미지 또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늘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 피해자로서의 그런 인식,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온유한 자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의 경우도 이 성도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 또한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더 심오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온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야생에서 살던 짐승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던 짐승이 길들여져서 유순해진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프라우스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어 원어에 충실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이 온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낼 줄 알고 혈기 부릴 줄도 알고 또 막 성격도 급하고 또 그런 힘과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막 충동적인 분노가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자기 절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유순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온유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을 많이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질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도 아주 착해 보이고 아주 유순해 보이시고 참 성품이 조용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접해보면 다 한 성질들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우리 어르신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랬잖아요. 다 성질이 있어요. 다 화를 낼 줄 알아요. 다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행복,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길들여질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며 문을 두드리면서 너의 문을 열어다오, 의 문을 열어다오, 나를 영접해다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믿어다오, 나를 영접해다오 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러할 때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를 생명의 주,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이후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길들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길들여짐의 과정은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완전한 영성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러,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영성체, 거룩한 존재로 변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이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심령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니 온유를 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 길들여짐의 과정을 단 일회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고장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 이 죄성이 남아서,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자꾸 나는 지는구나. 영적 전쟁에서 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의 중심에 탁 모시고 우리 주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예수님의 심령에 모셨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분노하지는 않았는가? 혈기 부리지는 않았는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내 삶을 쫙 점검하고 내 죄성은 자꾸 씻어내고 자꾸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길들여지는 그런 온유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낼 줄 알고 또 혈기도 부릴 줄 알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그리해야 할 때 자기 절제를 하고 참고 견디며 순하게 또 유순하게 행동하는 성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온유해진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온유해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늘 행복을 소유한 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동방의 거부이자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욥을 향해서 이제 사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난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날 한시에 아들 7, 딸 3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먼저 앞서도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들 7, 딸 3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싹 산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욥을 보면서 그의 조강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 걸려도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막 엉망이 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막 슬픔의 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그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느냐 마느냐 이런 소리 하는데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욥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자,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축복을 하셨어요.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켰는데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다시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 딸들이 그 세상의 어떠한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에게도 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하게 돼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며 나아가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시 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예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권능이 있는 아주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계 최고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 누가? 모세가. 모세의 이러한 면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모세가 그의 본처와 이제 사별을 하게 돼요. 십보라와 사별을 하게 돼요. 십보라가 일찍 죽어요. 그러자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재혼을 하려 하냐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려고 해요. 구스는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부색이 달랐을 거예요. 인종이 달랐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아주 반대를 했어요. 그들의 반대는 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과 심지어 영적인 권위까지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 막 인신공격하고 영적 권위까지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민수기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자신의 입을 닫아요.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지위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 행복인 이 온유함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우리가 온유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화도 못 내고 살아야 합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분노하는 감정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함에 관해서는 유사 일에 아마 최고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에 관해서는 그 자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차례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일례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촌놈이라고 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도 조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화내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주의 전을 시장터로 바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막 이 돈을 바꾸는 그 환전에 이 상들을 막 뒤로 엎어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란 무엇이냐? 진정한 온유란 무엇이냐? 앞선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행동까지 함께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면, 진정한 온유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기회 드려진 상태인데, 진정한 온유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되, 사람들이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는 분노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감정,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여러분 진정한 온유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온유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온유한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복의 의미는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에게 기드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현세적인 복을,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후손을 향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의 복이 될 수 있고, 아내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 향한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현세적인 축복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적인 축복,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세요. 아직도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 분노의 감정,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마음, 혈기, 막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교만함, 이런 거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빨리 사로잡히세요. 그리고 길들여지세요. 우리 주님의 성품, 내 성품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 과정, 이 복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은혜가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편 37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예? 때로는 마음고생 무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자, 현세적인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내 힘과 의지로 받으려면 보통 마음고생해서는 안 돼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돼요.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풍성한 화평 안에 기쁨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마음고생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워하면서
이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면, 예수님에게 기드려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풍성한 화평 속에 기쁨으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고생하며 힘들고 어려워가면서 그건 내 안에 취해본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무슨 내 행복이겠어요? 예,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평안과 기쁨 속에, 화평 속에 얻어져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되 땅을 취하되 풍성한 화평 속에 기쁨으로 얻으겠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먼저 예수님에게 기드려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할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가며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먼저는 기드려지고 그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화평 속에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현세적인 복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사람이 쓴, 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쓴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불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쓴 분은, 작사 작곡하신 분은 미국의 라일라 모리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898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분은 어려서 참 불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철저하게 방임을 받았어요. 학대와 방임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 성품이 또 인격이 왜곡이 되겠어요? 자아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성장하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이 자기 방어, 자기 연민, 또 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막 강해져서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됐어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는 늘 자기가 있는 곳은 자기 중심으로 항상 분란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항상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장성해서 했는데,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가정은 막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막 살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길들여지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길들여지고 그러다 보니 이분의 성품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막 어긋나 있고 구겨져 있고 막 상처 있고 막 아파있던 그 왜곡된 심령들이 하나하나 펴지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렇게 이웃과의 이 분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눈이 멀 정도로 눈이 안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사랑해서 이분에게 도와줘서 이분이 평생 동안 15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고 나서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 너무 감사해서 쓴 찬송이 바로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며 신앙 고백하시며 여러분 찬송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함께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나를 길들여 주세요. 주님 성품 내 성품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온유하게 해주세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에게 다 길들여지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늘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성품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는 온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는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착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내고 막 다혈질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막 혈기 부리고 또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탁 붙잡혀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절제를 하고 참고 견디며 또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유순해진 우리 예수님 닮은 성품이 바로 온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겸손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지어다. 내가 내 입으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런 환경 앞에서는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회드려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말해요.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싸워가며 받는 복이 아니고 마음고생하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회드려진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 속에서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